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다 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를 그들이 건드리지 아니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송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간에 믿음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을 갖고 논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 근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져. 기적이 늘 우리 기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죠. 근데 그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나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내 모든 주권을 그 앞에 복종시키면서 나의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의 왕자지요. 이게 왕이 되지요. 근데 그 좋은 직위를 뭣들에 믿음으로 포기해버렸어요.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지금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서 믿음은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다면 기적은 그냥 물 먹듯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주의 성령이 오게 되면 눌리고 오갑된 자가 포로되가 자가 해방될 거라는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 고향에서 선지자를 알아주지 않듯이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 시대에 그때 그 많은 그 과부들이 많았고 이 기근 속에서 수많은 과부들이 많았는데 오직 사랍다 과부 하나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또한 수많은 근동지역에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았지만 오직 나만 장군 하나만이 나성을 받았다. 치유를 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렇지만 정작 들어가서 이것을 취하는 자는 누구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이것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을 지식적으로 교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알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것을 실천적으로 알고 묻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절치면은 실수를 연반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성화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뭐랍니까? 네 외아들을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그는 수없이 이유를 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주님, 평상시에 저에게 계시하기를 제 아들을 통해서 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을 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제 후손을 통해서 복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번제를 달라는 게 뭡니까? 죽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잡아가지고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묶었어요.
가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순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 두고서니 당신한테 맹세컨대 왜? 그 온전한 믿음.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서부터 뭐랍니까?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 생산할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뭘 받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꼭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믿는 자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 또한 같이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지금 하늘문은 수없이 열려 있어요. 가고 수없이 수원지에서 물을 놔요. 근데 곡구를 풀어서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저기 하고 이 곡구를 틀지 않고 그냥 물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물은 안 나와요. 수원지에서 물이 온 건 맞지만 그렇듯이 하늘나라의 능력, 영광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 은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하늘나라는 이것을 취하는 사람은 몇 명 얼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깨닫고 온전하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럽니다. 기자를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테스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는 거 테스트하듯이 반드시 그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의 삶이 신앙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수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승리를 갖다 얘기하고 그것을 못 지킨 사람을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은 그럽니다. 거기에 뭐랍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원어를 갖다가 원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대충 조금 서모세보다 조금 낮게 믿음을 가져라는 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은 어떨까요? 대추에 빛은 있어라 하면서 빛이 안 생기면 어떡하실까? 하고 걱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의 좀 나은 하나의 인격이나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현실에서 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대 과학을 믿고 현대 의학을 믿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모든 영혼까지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론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만나지만 실제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할 때 수없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기 시작합니다. 아까는 어제서부터 한 자매가 슬그머니 난 그냥 바깥에 나가 있지도 못해요. 묻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와서 목사님 막 인사를 쓰시죠. 그래. 왜 이러고 나중에 제가 기도하는데요. 막 악마가 와서 막 눈을 막 뒤집어 깔라고 그래. 맞는겨 틀리는겨. 맞는겨. 또 오늘 또 왔어 또. 목사님. 왜요? 아 근데 무섭지 않아요? 나도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여러분들 두려움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두렵게 주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고문 이런 고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귀신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승리하는 세계, 이기는 세계, 모든 것을 과정을 겪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이긴단 말입니까? 근데 이 모두가 그 싸움에서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약한 영은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하다 이 영이 쑥 나와가지고 나한테 쑥 들어가서 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 맘 안 주는 줄 아세요? 마귀가 그 맘 안 주는 줄 아니면 쑥 나와가지고 우리 딸한테 가서 우리 딸 죽으면 어떡하나? 이 사람 이렇게 하다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맞들 안 해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간이질 정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뭐라죠? 네 가족, 네 형제, 네 자매, 네 자신의 목숨, 네 모든 거 그것을 다 버릴 각오 없으면 따라오지 마라. 또한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왜? 다 도태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가장 소중한 이것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세상적인 안전을 놓지 않은데 보장을 세상적인 내가 가진 기득권과 보장한 것을 그걸 내려놓고 깨트리야 하는데 그래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따라가죠? 영원한 그 하나님, 영원선상에 그 생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나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걸어요. 그 사람만이 주님과 동행, 임마누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니 오는 이마다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정작 알곡으로 남는 사람이 몇 명 되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쉽게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 주님이 그랬습니까? 지금 수많은 과부들이 많지만 그 수많은 그 기근 속에서 과부들이 많지만 오직 사랍다 과부 하나만, 사랍다 과부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그가 엘리야가 그 사랍다 지역으로 가라 합니다. 기근이 나가지고 막 다들 막 풀아프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가는데 어느 여인이 나와가지고 나무를 줍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엘리야더러 저 여인네 집에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시작해요. 여인이여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 지금 마지막 밀가루 한 줌하고 기름 한 줌이 나와서 이것을 이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것을 나무를 줘서 이것을 빵을 하나 쪄서 내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면 이 기근에서 수없이 주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랍니까? 그럼 그렇게 하죠. 믿음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나에게 이 축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믿었어요. 그 자가 하나님이 뒤지게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랍다 과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저같이 여기에서 저같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의 테스트를 해요. 왜? 사람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은 돈 뭐니 해도 뭐니가 다스리고 하늘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이 가장 저기 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때 대부분의 뭘 갖고 테스트를 하냐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갖고 테스트를 해요. 내가 돈에 약하면 돈을 갖고 테스트를 할 것이고 내가 명예에 약하다면 명예를 갖고 테스트를 할 것이고 내가 권력에 약하다면 권력을 갖고 테스트를 할 것이고 내가
자식에 약하다면 자식을 갖고 테스트할 것이고 내가 건강에 약하다면 건강을 갖고 테스트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늘나라가 온전케 열리기 전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테스트를 수없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뭐냐면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키마주와 페이라주라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은 이건 도키마주. 이건 뭐냐면 나를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죽이드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가시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시험. 우리를 더 큰 상급을 줘서 그가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과정에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간 자가 다음 단계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수없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이해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때,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짱하고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하면 네가 믿어봐라. 그러면 내가 나타나리라. 주님의 수없는 이 기적의 말씀들은 거의가 근접을 하들 못해요. 수없이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6절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복음이 부끄러운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오히려 나는 큰 교회 다녀. 나는 큰 교회 누워보고 싶으니 뭐야. 오히려 자랑스러운 시대지요. 그러나 그때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규 그 제도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웃사이드 가서 이 제도에서 모두가 추방을 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은 현연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영원히 역사하고 그 나라를 모든 것을 그 권세나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에 이 사건이 나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하도 희한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박수들하고 이 모든 그 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나 맞춰보라고 한 거예요. 하나도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리오 경비대장한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했냐면 전체 이 현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다니엘이 모두가 그 외 그 나라의 모든 저기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경호대장에게 잠깐 사정을 해요.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내 하나님한테 묻겠다고. 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영원한 비밀을 가지시고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저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으로 다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그대로 재현해 줬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고 배는 은으로 되고 양팔은 이 노쇠와 이 배가 노쇠가 되고 다리가 쇠로 된 이 사람이 모양을 그걸 나타낸 거여서 하도 신기해. 그런데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그걸 딱 칠 때 산산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걸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꿈것을 얘기할 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의 그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고 절하며 다니엘이 누구지요? 그냥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하나의 아무것도 힘없는. 근데 하나님이 지혜와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진 거나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은 그럽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고. 네가 풀으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네가 하늘에 닫으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라고. 우리는 적당한 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사처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은 그럽니다. 하늘의 비밀을 받은 그 제자는 옛 곳간과 새 곳간에 자기 집에 곳간에 물건을 꺼내듯이 하늘 문을 열어서 옛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의 모든 그 능력들을, 모든 영광들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라고. 또한 이 사람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왕이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신상이 얼마나 컸느냐면 한 27m, 옆이가 근 27cm, 어마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두가 이 나팔을 불 때, 재금을 울릴 때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거기다 절을 하지 않으면 불구덩이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은 그 지역에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재금을 울릴 때 그 나라의 제국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거기다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얘기했어요? 저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 화가 나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해서 그들을 집어넣을 테니까 안 들어가면 집어넣는다고. 그들은 그래요. 다니엘서 3장에 우리는 아무리 저기라도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걸 믿고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더러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냥 고개 끄덕하면 되고, 주여 제가 형편이 시원찮아서 그냥 절 한번 했고 실상은 제 마음에 아버지 사랑하는 거 아버지 아시죠?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일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 누구도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죽음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맹렬한 불꽃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실천한다면 예수님은 항상 내려오신다고 저는 봐요. 네 번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느냐? 그가 내려왔을 때 이 묶임은 다 풀어주고 같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불구덩이에서. 금방 다 죽여야 할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면서 뭐라죠? 나오너라. 그래서 4명이 나올 때 바로 다니엘서 3장에는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지금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하나님에게 경망된 행동을 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쪼개고 걸음터를 만들고 모두가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 하나의 사건이 제국을 바꿔버렸어요. 주님은, 우리는 수없이 양을 갖고 따집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믿음이 이렇게 주님의 이 훈련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빨리 여기다 수많은 사람을 빨리 모여다 놓는가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안 인도하고, 너 하나가 제대로가 되느냐 이거야. 너 하나가 제대로 주님의 온전케 너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항상 그랬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그때 120명의 그 지방장관을 놓고 세계 정성을 놓고, 근데 너무나 사람들은 시기하기 시작했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붙잡을까? 그러다가 묘수를 낸 게 다리오 왕의 그러지 않습니까? 왕권을 한 번 더 기강을 잡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이해졌으니까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한 달만,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면 다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다는 어머니를 한번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쁜 거 아니니까 좋다 하고 내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가장 사랑하는 다니엘이 잡힌 거야.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그 왕은, 다리오 왕은 잠을 못 잤다고 하고 밥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집어넣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지만 다니엘아, 그 이튿 나가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줬더냐. 분명히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제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제가 이것이 무고하다는 증거입니다 할 때 어서 나오라고 하고 해서 그를 무고한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할 때 땅에 떨어져 내 뼈를 다 알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다리오 왕은 바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족속들 모두가 들으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 매개체가 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몇 명을 어떻게 전도할까? 그 전도해서 뭐래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사람 늘려서 뭐래요? 진짜 내가 생명이 되라고. 진짜 하나님이 영광이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나오고 그것을 갖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통해서 제국을 흔들듯이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을 흔들듯이 우리의 각자가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일치가 됐다면 그 어느 때인가 이 역사를 바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각자가 적당한 종교인으로 머물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성경책은 세상에 가장 많은 게 베스트셀러 성경이에요. 수없이 많지만 정작 이 믿음에 통해서 하늘나라 약속한 이 영광, 이 승리는 거의 근처도 못 가고 설화처럼 남아있어요. 왜 이게 설화입니까? 설화라면 뭐하러 믿습니까? 진짜니까 믿어야죠.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는 게 증명이에요. 이 성령님, 이 참 하나님. 그러고 이것을 만난 나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아리하고 이 세상 룰을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르고 그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라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가 그분은 품성입니다. 이것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능력이신 하나님.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행하지 않은 수많은 종교의식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남에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받은 그 영광을 지금 저의 제자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받는 그들이 나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하나가 되자고 했지 종교인이 되라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라, 신부가 되라, 하나가 되자고 한 겁니다. 그리하면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빛과 그분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토록 원하는 게 말씀이 수없이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모양과 거기 룰에다가 맞추기 시작했어요. 사탄은 본질을 벗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이 기초적인 신학은 압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건. 성령님이 내 몸에 오셨다는 건. 그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도 기초 세례만 받아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하가한다. 세례는 내가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세상 내 맘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 아래 나는 죽었다는 그 의식입니다. 근데 그랬다면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야죠. 안 나오잖아요.
안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는 지금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염색 공장의 하나의 용어였습니다. 빨간 하얀 그 옷을 갖다 빨간 염색에다 집어넣고 빼면 동시에 뭐가 돼? 극시 빨개지죠. 세례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내가 세례의 의식을 받으며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하얀 게 빨갛게 돼서 즉시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뀐 게 없어. 별반 차이가 안 나. 이것은 가짜 믿음, 가짜 약속입니다. 거기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만남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 이분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약속은 우리는 그동안 알았던 건 진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이분이 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이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고 진짜 나는 주님 말씀하소서 하고 한없이 이분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뜻을 나는 거랑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이 이분의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가면 이분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집니다. 만나기 싫어도 만나져요. 오늘 이 시간에 가짜 믿음, 내가 죽었을 때 후회하는 믿음, 체면 걸리도 내가 착각하는 믿음, 여기서 깨어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